누가복음 8장 14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14절 말씀에는 세 가지 가시만 말하고 있죠. 세상 염려, 그리고 이제 재물과 그리고 향락, 이 세 가지만 말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마가복음에는 기타 욕심도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의 이 가시가 있으면 신앙의 기운을 다 빼앗아가서 옳은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염려가 내 마음에 딱 있어서 마음을 나누면 이러면 신앙의 옳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너무 물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면 그러면 신앙이 기운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일락, 향락, 세상 사랑, 너무나 세상을 좋아하면 신앙의 기운을 잃어버려요. 오늘 다룰 내용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너무 많아도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 욕심의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가난한 아주 우애가 좋은 형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에 금덩어리 2개를 아우가 발견하고 주었어요. 그래서 얼른 집에 와서는 금덩어리 하나를 형님에게 주고 자기도 이제 하나 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아우의 마음에 내가 금덩어리 주은 거 형한테 말 안 하고 내가 갖고만 2개 다 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형은 형대로 아이고 내가 한 발 앞서서 그거 내가 주었어야 되는데 저게 지가 큰 거 가지고 내게 작은 거 준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우애가 좋고 하던 형제 간에 서로 반목불신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다투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아우가 갑자기 그 금덩어리를 그 깊은 강물에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니까 형님, 저게 요상한 물건입니다. 저게 없을 때는 제가 형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잘 따랐는데 저게 있고부터 제가 형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되어서 저 요상한 물건이라서 내가 던져 버리게 됐다고. 그랬더니 형님도 잘했다. 나도 실은 저 금덩어리가 오고부터 너를 향해서 계속 원망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 요게 요상한 물건이다 하면서 형도 그것을 강물 깊은 곳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욕심이 뭔지, 욕심이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우애가 좋고 그렇게 서로 존경하고 따르던 그것이 그만 다 깨져버리게 하는 게 이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 2절에도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욕심으로부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야. 싸움이 일어나는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려는 그 욕심이 싸움의 맨 밑에 근원을 보면 욕심이 싸움의 원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욕심이 많으면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도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함이니, 사람이 왜 시험에 드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하니까 시험에 든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인데, 어떤 사람을 시험하려면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을 톡톡 건드리면 이제 그 사람이 미혹에 빠져서 시험에 드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부분을 탁탁 건드리면 이제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에 끌려 미혹은 다른 말로 미끼와 같은 의미예요. 미끼. 이게 물고기 앞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지렁이 같은 걸 요랑요랑하면 그게 그만 미끼, 이게 뭐가 우리에게 미끼 역할을 하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이게 마귀가 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릴 때 그 사람의 욕심의 부분을 톡톡 건드리면 그게 미끼가 되어서 덥석 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각 사람마다 욕심의 종류가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유독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사람에게는 물질의 욕심 부분을 그 앞에다 갖다 놓으면 그걸 덥석 물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유독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는 이성, 이런 어떤 부분에 유혹의 거리를 갖다 놓으면 금방 덥석 물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어떤 자리, 권력, 이런 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장을 맡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권력욕이 인간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자리 같은 것을 앞에 두면서 그러면 덥석 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결국은 죄를 짓고 그 죄가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원인자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욕심이 더 나아가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거죠. 이게 이솝 우화에 보면 그 파리가 꿀단지를 본 거예요. 꿀단지 입구에 앉아서 그 꿀을 빨아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꿀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많은 양의 꿀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더 욕심이 생겨서 꿀단지 밑으로 점점 들어간 거예요. 꿀은 실컷 먹었는데 그 발이 이미 이제 꿀에 깊이 빠졌고, 이제 거기서 나와 보려고 날개짓을 퍼덕거릴수록 꿀이 날개에 더 많이 묻어서 결국은 꿀에 그만 함몰되어서 꿀에서 죽는 거예요. 결국 욕심이 사망으로 나가게 한 거죠.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참 우리에게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압살롬도 그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난 아들이겠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그런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후궁들도 다 범하고,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요압 장군의 단창에 심장이 꽂혀서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 욕심이 거의 나라를 차지할 것 같았는데 결국은 죽게 되는 것처럼, 아도니아는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몸이 너무 쇠약하고
더 이상 왕의 직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자기가 그 다음 왕이 되겠다고 나가서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솔로몬을 세우는 건데 자기가 욕심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참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잘난 사람들인데 그게 결국은 욕심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검은보와 그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해서 명령을 했는데 그 여리고성을 다 점령해 놓고 검은 외투를 아간이 숨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도 지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거예요. 결국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돌무더기가 완전히 아골골짜기에 돌에 맞아 돌무더기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욕심이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0장 15절에 이런 구절 읽어보셨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은 것 서너시 있나니 하면서 이게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는 대표적인 욕심의 상징, 탐욕의 상징을 거머리라고 하는, 거머리. 아마 어릴 때 시골에 살아본 분들은 거머리가 뭔지 다 알 거예요. 개울에서 물놀이 하다가 논에 모 심고 하다가 그 다리 종아리에 거머리가 막 붙어 있는 거, 여러분, 거머리는 앞뒤 빨판이 있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서 배가 똥똥하게 그렇게 돼도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기 배가 터질 것 같아도요 피를 많이 양쪽 빨판에서 빨아먹어갖고 그래도 그게 달라붙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욕심의 상징이 거머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빨아먹어도 더 달라고 하는 존재가 이 거머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근데 욕심이 왜 끝이 없을까요? 욕심이 왜 끝이 없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거는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시원하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목이 마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채워도 밑이 빠져서 물이 새어나가고 또 채워도 물이 새어나가고, 인간의 욕심을 아주 잘 표현했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욕심을 채워도 밑이 터져갖고 또 안 채워지고 또 욕심을 채워도 또 안 채워지고, 아무리 욕심을 채워도 욕심에 밑이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만족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욕심을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과 행복은 반비례해요. 반비례. 욕심이 많을수록 행복의 만족도는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채울 수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답을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했고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이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 욕심을 내어서 살인하고 시기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별별 짓을 해도 욕심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누구에게 구하냐면은 사람에게
유한한 자원을 가진 사람에게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결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구해 갖고는 욕심이 결코 안 채워지지만 무한한 자원을 가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금 구하라 해놓고 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구함이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지만 내 욕심과 욕망까지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은 끝없는 욕심을 채워달라고, 끝없는 욕망을 채워달라는,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자원을 가진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무한한 자원을 가진 하나님에게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많은 분들이 나오셨지만 기도할 때 사실 기본 동작이 뭐냐? 주기도문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이 기도의 원형이잖아요. 여러분이 사실 주기도문을 먼저 깊이 기도하고 그 다음 서서히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 욕망이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런 주기도문에는 먼저 구할 것과 뒤에 구할 것,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구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길 원한다고 우리의 온 관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주님의 주권이 저 사람 속에도 저 사람 속에도 또 열방 가운데도 주의 주권이 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건지 이 땅에서도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이 세 가지 기도를 충분히 드리고, 그 다음 주님은 필요를 구하라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 다음 우리의 죄를,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어디 욕심적인 기도가 없잖아요. 얼마나 다 참 기도의 원형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갖고 여러분의 기도를 풀어내가는 것도 굉장히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고,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는 기도의 원리라고도 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욕심을 낸 거, 욕망을 하는 것을 다 나름대로 채워본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는 그래도 자기가 바라는 욕심을 거의 다 채운 사람을 모델로 한 사람, 성경이 딱 이제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인간의 약간 권력욕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권력욕이. 근데 최고의 권력인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인간은 물질욕이, 누구나 무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후광을 입어 솔로몬 때가 제일 부귀영화를 누릴 때인 게 물질적으로도 그게 달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솔로몬은 지혜가 전무후무해서 잠언 3천을 말하고 노래 1,005가지를 말하고 담장에 나는 우슬주부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지혜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바라는 욕심을 다 채운 자가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내 욕심대로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더라 공허하다는 거예요. 욕심 채운다고 만족이 오는 게 아니더라. 그걸 전도서를 통해 후대 대대로 읽게 하면서 욕심으로는 만족이 없다는 걸 대대에 알려라. 후세에 알려라. 욕심으로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것을 내가 니를 모델로 해서 보여준 거다. 그걸 성경이 기록해서 후대가 그걸 읽으면서 욕심을 채운다고 만족과 행복이 오는 게 아니구나, 더 공허하구나 라는 것을 알리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 행복이 오느냐?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딱 들어가야 만족하게끔 원래 그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설계되어진 거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중심에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하나님은 천지 만물보다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빠져나간 공허한 자리에 천지 만물의 모든 걸 채워도 안 채워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족하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중심을 꽉 차지하면, 성령이 나를 꽉 사로잡으면 세상 끝 안 채워도 만족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가난에도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도다. 왜? 예수님이 꽉 채워져 버리니까 나머지는 풍부와 비천, 가난과 이제 풍부, 그 문제될 거 없는 만족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렇죠. 파스칼의 팡세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인간의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은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우려 해도 이 뻥 뚫린 구멍은 채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 채워놓으면 이제는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처럼, 욕심을 채워서 욕심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비결. 어린아이가 엄마가 잠시 시장 보러 간다고 누구에게 맡겨놓았어요. 애가 엄마가 없으니까 비춤비춤 울고, 그게 애가 우니까 잠시 맡아 있는 그 옆집 아줌마가 장난감 꺼내주고, 그게 조금 있다가 또 비축비축 울고, 그래서 초콜릿 주니까 그거 조금 있다가 또 비춤비춤 울고, 요거 내주도 금방이고 저거 내주도 금방이고, 애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엄마가 왔어. 엄마로 채워지니 장난감도 초콜릿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치 인생의 근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채워지면 이 땅의 것이 있고 없고가 내 인생의 만족을 좌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그 표현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 지금 여러분이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그게 욕심이 아닌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사로 삶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감사네요. 주님이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작은 하나하나도, 오늘 더운 데 있다가 새벽기도 나온다고 밖에 땅에 나오니까 찬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불어서 감사가 절로 입에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충만하면 작은 하나하나에도 이것도 감사구나, 이것도 감사구나, 이것도 감사구나.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 주님이 충만하면 감사해요.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주님이 충만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이 이제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늘도 성령이 원함을 따라 내가 반응해가고 순종해가고 성령의 원함 따라 내가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루 이제 지나고 놓고 보면 육체의 욕심이 전혀 나를
짓누르지도 않고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았고, 왜? 성령을 쫓아가다 보니까 육신의 욕심이 생각도 안 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이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분을 휘둘러서 이끌어가지 않으려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다 보니까 육체의 욕심이 전혀 여러분의 삶을 이제 손도 못 댄 거예요. 그런 거 알고 정말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가고,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욕심은 채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야만 욕심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욕심이 신앙의 힘을 다 빼앗아가는 가시인데, 오늘 욕심의 부분은 욕심을 더 채워준다고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더 충만해지면 결국은 감사하게 되고,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